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빚을 2022년 8월 28일 영상교회 TV 이번 주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 영상교회 TV를 제작을 못해요. 그러면 왜 오늘은 종소리가 안 들리느냐는 전화가 와요. 어디 아픈가 해서 그러시겠죠. 제가 최근에는 상당히 바빴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낸 책을 출판 기념회를 하느라고요. 참 하나님이 세상을 빛과 어두움 두 가지로 창조하셨어요. 빛만 있으면 오죽 좋을까만 창조의 법칙이 어두움이 같이 공존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도 보면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건강한 것 같지만 아플 때도 있고 그거를 인생 무상이라고들 하죠. 여상하지를 않아요. 지난 주간 우리 아이가 출판 기념회를 했으니까 아주 기쁜 일이었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이제 50인데 나이가 아들이 심장마비 계통이죠. 심근경색. 제가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알아보지 않아서. 어제 아들이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해서 일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소 여권 아래 출판 기념회를 하고 다음 날이었던가요?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쓰러져 가지고 3, 4일 만에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거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미국이니까 금방 쫓아가 볼 수도 없고 하여간 인생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이게 희비가 교차된다. 너무 쉬운 말입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엄청난 것 같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을 잡고 그 바람에 의지해서 산다. 그거 항상 위험한 거죠. 제가 참 이 헛웃음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아들이 문자나 영상이나 이런 걸 자주 교류를 하는데
그게 안 봤다는 표시가 그대로 찍힌 채로 있으니까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드디어 제 문자도 확인하고 영상도 확인하고 또 제가 마침 못 받았습니다만 전화도 2번 걸려왔고 문자도 3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시험 몸 관리부터 하고 아버지 통화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나 쫓아가서 기도하나 쫓아가지 못하는 심정이 뭐라고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제가 이미 미국에 간 지 사흘 됐다 이렇게 하고 영상교회를 할 그 시각인데 갑작스럽게 미국에를 가려니까 내가 비행기 값이 없어요. 경유로 가려고 하면은 하루보다 더 걸리는데 한 30시간씩 걸리는데 그게 한 230만 원 하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아기 출판 기념회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나로서는 여러분은 돈도 아니겠지만 나로서는 30-4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제가 가족이 왜 미국에 있고 여기서 혼자 사는 것 아시나요? 제가 혼자서 그러니까 독거노예요. 독거남이라기보다 혼자 사는 노인이에요. 이게 우리 아들이 미국 간 지가 20년 조금 안 됐으니까 20년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제 하는 일이 뭐냐 공부하고 글 써서 책 내고 지금은 그걸 안 합니다. 책을 내는 일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출판업계가 경기가 없으니까 출판사가 책을 내주지 않아요. 제가 낸 책은 막 몇 권씩 되는 게 많아서 한번 내려면 나는 얼마 드는가 모르지만 몇 천만 원씩 드는 거로 합니다. 그럼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남는 경기가 없으니까 영상에 밀려서 유튜브에 밀려서 인터넷에 밀려서 출판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낼 능력은 안 되니까 책을 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돈이 최대한 안 드는 영상 제작을 합니다. 안 드는 게 아니죠. 이거 많이 들어요. 이게 장비를 갖추는 게 쉽지 않아요. 할부로 하나하나 구매를 해서 저는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이 아니죠. 물론 작은 돈이지만 영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딱 갖추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작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직업이 영상 작가잖아요. 영상 작가, 영상 선교사. 그 본직이 영상 선교사. 이게 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라는 거는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돼요.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돌을 다듬어서 비석을 세우든 뭐 대나무에다가 글씨를 쓰든 주간 혹은 뭐 활자를 가지고 판을 짜서 인쇄를 하든 그러는 세월, 이걸 다 지나서 인터넷 세월, 그리고 또 지나서 라디오 방송이 먼저 생기고 텔레비전이 나중에 생겨요. 말이 되고 글이 되지 않으면 텔레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첨단 문명이죠. 여기까지 오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느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부죠. 공부를 안 하고선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상을 제작할 수가 없어요. 영상 선교사다, 영상 작가다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뭐 방송국은 아니지만 방송국처럼 알아야 돼요. 방송국. 제가 그런 조직이 없으니까 방송국 프로그램 뭐 드라마는 못 만들지만 뉴스 제작은 못하지만 그건 또 기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공부를 꽤나 해서. 이 영상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아들이 잘합니다. 우리 아들이 유튜브를 개설을 한다. 꽤 오래 됐는데, 그 미국에서 식구가 6이니까 애들이 4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미국 생활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몇 배 수입이 높아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집도 못 사줬지. 지도 아직 집을 못 샀지. 그러니까 월 집세만 한 200~300씩 나가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영상 이걸 유튜브를 개설을 못 합니다. 하면 내가 하는 것에서 아마 한 단계 더 높일 거예요. 걔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공부도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학벌도 좋습니다. 워싱턴에서 방송국 기자에 신문사 편집국장에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며느리도 영문학 석사가 미국서 학교 교사로 나가는데 살기가 정신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하여튼 이 영상을 나만 잘 만들고 우리 아들은 뭐 아직 창립을 안 했으니까 아직 개설을 안 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제자가 미소가 이걸 잘 만듭니다. 박미소는 영상 잘 만들어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큼 잘 만들어요. 요즘 신세대가 좋아하게 아주 다양하게 재미나게 애니메이션, 걔들은 또 몇 명 조직이 있어서 학교 방송반에 KBS 지정학교에서 걔가 반장이거든요. 근데 글이 돼야 영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배우지 않고서는 영상 속에 담는 내용이 그냥 시끌렁한 것밖에 못 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좋은 영상도 안 만들어지고, 공부 많이 안 하면 우주선 가는 우주선을 못 띄우잖아요. 그 식으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 많이 알아야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든 뭐 취재를 하든 뭐 영상괴 TV를 하든. 근데 미소는 10년 동안 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최근에 보내드리는 영상 보셨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마이크를 들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걔가 1000편은 안 돼도 500편은 확실히 넘어요. 그렇게 많은 영상 제작에 참여했어요. 어린아이니까 뭔 개념이 크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교육의 근본은 환경입니다. 환경.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죠. 그런데 얘는 계속 할아버지가 글 쓰고 영상 만들고 인터뷰하고 그러는 속에서 컸어요. 영상 잘 만들어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여고나래라는 책을 공부를 해서 집필한 겁니다. 근데 여고나래 그 출판 기념회는 절반의 성공이 좀 안 돼요. 절반 이하의 성공이에요. 책은 뭐 여러분 앞에 강력 추천할 만하고 책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고나래 치면 책이 있어요. 16,000원 해요. 책은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학생
혹은 그 학부모들이 다 볼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 번 또 우리 아이도 설명을 하고 인터뷰도 했고 등등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출판기념회에 사람이 별로 안 왔습니다. 특히 청년 학생들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걸 실패했어요. 출판기념회를 왜 하나? 우리 아이가 아직 그걸 정확히 몰라요. 우리 아이의 아빠도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출판기념회를 하는 이유, 뻐기자는 게 아니죠. 책 팔자는 건 더더욱 아니죠. 이런 책이 나왔다. 홍보, 광고, PR 하자는 것도 진짜 아니죠. 출판기념회는 왜 합니까?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은 출판기념회를 함으로 인하여 그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출판기념회를 함으로써 자부심이 생겨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책을 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이게 경험하는 거죠. 그게 첫째입니다. 첫째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거를 지자랑하고 자기 성장만 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장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출판기념회를 보면 알면 저 사람은 어떻게 책을 썼나 이런 걸 관심을 가져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 일반인들은 관계없고 출판기념회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목수인데 뭐 출판기념회 책하고 관계없잖아요. 나는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고 기술자인데 영상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나 이쪽 계통에서 학문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배움거리가 됩니다. 배울 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보면 우리 애는 어떻게 책을 내줄까를 생각하게 되고, 청년이 보게 되면 부럽다. 나도 어떻게 책을 내볼까. 그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보면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상은 왜 주느냐. 상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상의 원리는 잘했으니까 준다는 것은 50점이 안 됩니다. 50점. 잘 하라고 주는 게 50점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100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걸 보고 나도 잘하면 금메달도 따고 저런 상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게 교육입니다. 상은 받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못 받는 사람에게도 너도 열심히 해. 이렇게 상도 주고 할 거야. 나도 받아야지. 이게 교육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판기념회가 절반도 성공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청년 학생들이 별로 안 왔어요. 우리가 속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청년 학생들이 안 오면은 걔들이 뭐 책을 사나 와서 뭐 해. 근데 내 돈을 들여서라도 청년 학생들에게 책이란 무엇이고 출판기념회란 무엇이고 이 공부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책 아니라 돈이라도 줘가지고 몰아다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노인들만 많이 온 거예요. 노인이라고 하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른들만 온 거예요. 학생들이 별로 안 왔어요. 청년들이 별로 안 왔어요. 관심 없어요. 이거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출판기념회 와라.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 할 테니까 와라. 과일도 주고 그렇게 꼬드겨서라도 학생들을 한 500명 많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도 한 500권 막 풀어줬어야 돼. 근데 학생들이 오는 곳에는 언제나 부모가 따라옵니다. 그 묘하죠.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오는 데는 안 와도 중고등학생이 오는 데는 엄마들이 오고, 어딘데 가냐. 나랑 같이 가. 출판기념회 누가 한다냐.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박미소 누나라든지 언니가 한다는데 그 가보고 싶다고 그러면 엄마가 따라옵니다. 그리고요, 출판기념회를 장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 내가 볼 때는 다 점수 깎고 싶어요. 어른들 많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해요. 그리고 후원금 받을 명목으로 그런 거는 나는 출판기념회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난 기분 나빠요. 그래서 500명, 1000명이 와가지고 책이 뭐 1000권이 나가고 뭐 축의금이 뭐 5천이 들어오고 3천만 원이 들어오고 나는 그런 걸 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번 출판기념회를 잘하지 못했어요. 괜히 돈만 썼지. 이 노인네 돈도 없는데 아이 나래패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앵커들 불러다가 하려니까 그거 뒷단도리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사실 그냥 라면만 끓여줄 수 없잖아. 뭐 그런 거는 됐는데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침 또 앵커가 사람이니까 깜빡해가지고 내가 인사말 하는 순서를 빠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제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도한호 조친여신학대학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기왕에 넘어간 거 됐다. 하나님이 하시면 됐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우리 아들이 쓰러진 겁니다. 내가 아픈 것과 아들이 아픈 것 물어보면 바보죠. 저는 아파도 됩니다. 저는 이번에 심장마비니 심근경색이니 4분이라 돼요. 골든타임이. 4분 내 조치를 못하면 바로 숨이 멎는다네요. 아, 내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심정지, 심근경색. 급사죠. 옛날 같으면 급사를 맞을 놈 이러면 아주 그냥 복설이고 욕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그러나 이건 내가 나이가 75이니까 하는 이야기고 우리 아들은 50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 딸 결혼은 다 했고 손자, 손녀가 7이나 돼요. 미소까지는 8명이라고 하잖아요. 손녀, 손자가 8명이나 돼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있어요. 아들, 며느리가, 딸이 사이가 있잖아요. 걔들을 기르지 내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내가 어떻게 기르 미국에 사는 애들을? 제가 할 일은 육신적으로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돈 벌어 뭐해? 애들 키울 애들이 없고 많이 배워 뭐래? 가르칠 애들이 없고 건강해서 뭐래? 누굴 도와줄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내 친구들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내 나이 때 되니까 많이 이제 자꾸 쫄가리들만 남고 다 죽어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어 혼수가 되는 것은 정상이지만 아직 내 막내 손자가 3살입니다. 3살, 10살 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큰 애인데 그 아들이 들어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어도 되는 건 내 또래입니다. 나는 악착같이 살으려고 막 건강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산에 가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만 살아도 되는데 천국에서 나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이 아프니까 이거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나. 그렇다고 돈을 벌면 뭐 할 건데 죄만 질 우려도 있는데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제가 한때는요 1년에 몇 억씩 벌었습니다. 잠깐은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돈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카드 시대가 아니고 막 수표가 나와 다닐 때인데 수표 시대에 수표를 주머니에 몇 천만 원씩 넣고 다녔어요. 돈을 많이
돈이라는 게 벌릴 때는 한 방에 벌리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애들 막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집도 막 없고 그러니까 집도 장만해야 되고 젊어서는. 근데 지금은 집을 장만한들 돈을 벌은들 아들 주려고. 아들은 하나님이 줘야지 내가 주면은 요것만 하다니까. 나는 지론이 그래요. 자식은 자립을 해서 아이 애들 때는 감싸고 내가 줘야지. 그런데 나이가 20, 30 막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주면 복입니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게끔 지가 받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걔들이 나중에 자기 자식들 기를 거 아니에요. 내 손자 손녀들 기를 거 아니에요. 자식 물려준다고 돈 버는 사람을 나는 속으로 이미 욕합니다. 무슨 지가 줘봐야 얼마나 준다고 1억 줘. 어디서 100, 1000억 줘. 1000억을 준들 걔 징역가. 그게 돈은 자기가 벌을 때 가치가 있지. 하여튼 그렇고요. 할 수 있는 일은 암만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운 게 꽤 많아요. 특히 이 신학 쪽에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계 TV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느냐 답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이웃의 저 부모가 이렇게 감싸고 잘 키우는 애들 말고, 우리 미소는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죽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도 할머니 생활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2번 온다 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크는데 참 학교 들어가서 걔가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는데 대전 대양초, 세종의 늘봄, 양지, 전이 초등학교만 4군데. 학교 끝나면 내가 매일 태우러 갔습니다. 아니 매일이라니까. 3년 4년을 매일 태우러서 학교 앞에서, 어떤 때는 학원에 간다 그러면 학원 앞에서, 어떤 때는 아버지가 태워도 오지만 아버지는 기자니까 다니니까. 그래서 걔는 내가 엄마처럼 하여튼 왜 누군가 소통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집에서 있었던 일, 아빠하고의 관계, 선생님하고의 관계, 친구들하고 관계 다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좋아. 할아버지가 편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놀아주는 것 같지만,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이 마이크를 들려줬어요. 이 마이크를 걔가 10년을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줄이는 거였었죠. 너 이거 잊어버리면 이게 80만 원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방송 못해. 그런데 얘가 이걸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 많은, 얼마나 이걸 잘 챙기나. 하여튼 네 간을 떨어뜨리니까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된다. 떨어뜨려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되고. 재미났었어요. 애기하고 이렇게 방송 촬영하고 다닐 적이에요. 그랬던 아이가 환경이 말하고 글 쓰고 영상 만들고 이러는 할아버지와 살다 보니까 교육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 속에서 묻어나서 거기서 그것이 몸에 배 들어가야 돼요. 이제 노인이 되어 할 일 없다. 나는 10년을 미소가 나를 할 일 있게 해 주었습니다. 재미있게 해 줬어요. 그 크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내 자식은 내 그렇게 못 키웠어요. 오히려 내 친손녀 손녀들은 그렇게 키울 수도 없고 각기 다르니까. 그런데 얘는 할아버지한테 쫙 달라붙어서 이제 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수능 보잖아요. 이제 공부하고 뭐 그러느라고. 그래도 와서 영상 촬영하고 출판 기념회 하고 공부시킬 거는 내가 얼마나 지식 있다고 시킬까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2번째 책을 홀로 쓰기를 하게 해보려고. 9월 10일
이번 추석입니다. 그날은 우리 영상교회 TV가 영상교회 TV라는 간판을 건 1년 되는 날입니다. 영상교회 TV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벌써 한 7, 8, 10년 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처음에는 새벽종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새벽종이라고 해서 그때는 일반 상식과 교양과 그냥 잡다한 것 같지만 그냥 칼럼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다가 새벽 단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이 종을 치면서 그러면서 새벽 단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벽 종소리라고 해서 이걸 혼자 15분씩 자기 혼자서 의견을 발표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런 게 미소종, 뭐 소리종, 김소리는 소리종, 미소는 미소종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봤는데 걔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영상교회 TV라고 간판을 새로 건 지는 1년 돼서 1년이 52주죠. 뭐 한두 주는 빠질 수도 있으니까 50편 정도 됩니까? 사실은 500편이 넘습니다. 10년 했으니까. 그때는요, 이틀, 3일 매일도 했어요. 지금은 주일만 하지만, 영상교회 TV 창간 1주년, 창간이 아니고 창립, 창설 1주년. 바로 전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이 그 추석날이네요. 추석날, 추석 연휴네요. 영상교회 TV도 영상교회 심령부흥회 이런 것도 또 할 수도 있고 특강 할 수 있고 한데 모든 여건이 잘 안 돼요. 나보다 더 강단에는 안 쓰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초청도 하는데 이 카메라 앞에 이거 무서워더라 돼. 자기네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이걸 내가 뭐 대단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몇 사람 얘기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명절이 가까우고 영상교회 TV는 1주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특히 아들, 딸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려면 노인은 좀 아파도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 괜찮잖아. 나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가족 아프지 마세요. 나처럼 이렇게 가슴앓이 할 정도로 아들이 아프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셔서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우리에게 출판 기념회 같은 엄청난 소망을 주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바람을 잡고 공중을 나르는 것 같이 상처가 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기 속에, 태양 속에, 물 속에, 땅 속에, 바다에도 들에도 다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상교회 TV 혼자만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0에 가서 영상교회 TV 구독자가 더 늘어나지라고 계속 꼭 잡혀 있네요. 그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예, 오늘자 여기까지였습니다.